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 5장, 6장, 7장이라면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각각의 다 특징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잘 모아놨습니다. 한 군데 흩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5장, 6장, 7장 잘 모아놨고 또 8장, 9장은 전부 다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12개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12개의 기적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 다 우리가 읽기 쉽게 한 군데에 다 모아놓은 것이 8장, 9장인데요. 8장, 9장 예수님이 전부 행하신 12개의 기적 중에 10개의 기적 한 군데에 8장, 9장을 모아놨고 그 10개의 기적 중에는 9개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10개의 기적 중에 대부분 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다 9개나 될 정도로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많은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모든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질병의 대부분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로 모든 질병이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대하냐면 귀신의 역사로 대하기 때문에 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과연 그런가?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고 또 모든 문제가 다 귀신의 역사인가?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은 전부 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10가지 기적 중에 9가지가 귀신을 다 내어 쫓는 거거든요. 뭐 아픈 사람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봐라. 다 예수님도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귀신 내어 쫓았지 않았느냐. 어떤 문제가 와서 찾아오면 예수님이 일단 귀신을 내쫓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아프면 귀신 내쫓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귀신 내쫓아야 된다.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종의 축사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 귀신의 역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육신이 아프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영적인 문제 이것이 상당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장,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족보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쭉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던 것이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붙잡히자마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사단의 도전을 이기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붙잡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외쳤던 구호도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5장, 6장, 7장의 이야기거든요. 결국 뭐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건 뭘 말하냐면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결과가 5장, 6장, 7장에 있는 겁니다. 5장, 6장, 7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손해보지만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곤고하지만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오른쪽을 뺨을 때리면 왼쪽을 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돼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예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요 그러면 저 사람 말이 아니라니까 아닐 거야 하고 믿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의 결과가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가르친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냐?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반대의 삶. 그게 뭐냐면 바로 귀신 들렸거나 귀신에게 지배당하거나 어떤 귀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의 사건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면 귀신 내어 쫓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림의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10가지 기적 중에 9가지나 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의미는 모든 문제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영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아프네, 귀신 들렸네, 귀신 되어 쫓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둠의 영, 악한 영과의 싸움, 귀신 들렸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질병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인데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즉시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나병이 즉시 고쳐졌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고 그 나병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개인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첫 번째로 이 나병이 언급이 됐냐면 이 나병 환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냐면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과 소금도 될 수 없고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5장, 6장, 7장의 삶을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8장 9장에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기적을 하면서 그 첫 번째 기적,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적이 나병 환자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야 된다.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쉬운 말씀은 없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되어지는 일입니다.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의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산상수훈에 교훈하셨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주간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교회 안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제외한 비대면, 지금 우리처럼 모여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는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그러니까 5시간 전부터 행정명령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아마 2주간, 앞으로 그게 어떻게 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주간 행정명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와 저희가 이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 오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그러니까 여기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2주 동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는 어려워요. 온라인 예배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인천시와 협의 중이고, 인천시
저기 인천시장님과 국회의원 해서 이제 국무총리실과 협의해가지고 교회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인데, 일단 협의가 나온 것은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온라인 예배도 어차피 온라인 예배 송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서서 예배를 드려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몇 명까지 올 수 있느냐면 대략 한 30명까지, 아마 우리 교회에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인원까지는 온라인 예배 송출 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밴드의 광고는 드릴 텐데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모였지만 새벽에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 다음 주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는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한 4시 반쯤 오셔서 교회 이제 문 여시고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4시 반부터 뭐 7시나 8시까지 계속해서 기도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내일하고 모레 추후에 제가 또 다음 주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광고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불은 켜지 않겠습니다. 음악 켜시고 그 음악만 켜놓으면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차운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할 테니까요. 오셔서 예배는 없으니까 기도하시고 각자 맞춰서 돌아가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요. 일단 내일과 금요일까지 이틀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협의되어지는 것에 맞게 추후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또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긴장해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이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또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녹아져서 그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